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아멘.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좀처럼 해결되지 않는 질문이 있습니다. 바로 의인의 고통과 악인의 형통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악하고 무절제한 삶을 살고 불의를 행하다가 겪는 고통이라면 그것은 그 사람의 삶의 열매다, 결과다 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 우리 삶의 현장의 주변을 돌아보면 일생 큰 욕심 없이 살아가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고 또 바르게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특히 믿음 생활 잘 하시는 분들, 이 훌륭한 분들이 삶 속에서 경제적으로, 건강으로, 관계적으로 고통을 당하는 모습을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법 없이도 살 분들이 그런 고통을 당하는 모습을 보면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요. 그런데 반대로 정말 법 없이 사는 사람들, 법을 지키지 않고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이 형통한 모습을 보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선한 사람들을 속이고 빼앗고 거짓으로 모함하고 불의를 행하는 이들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는 꼭 있어요. 문제는 그들의 형통입니다. 심지어 그들의 불법과 비리가 다 탄로나요. 만천하에 거짓이 드러나는데도 이 악인들은 자신의 권력과 힘, 인맥을 통해서 그 문제를 잘 해결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조롱이라도 하듯이 떳떳하게 또 떵떵거리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들을 보면서 푸념하듯이 말합니다. 하늘은 도대체 뭐하지? 저런 사람 안 잡아가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푸념하듯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왜 저런 사람들을 저대로 두실까? 제가 역사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얼마 전에 사극 드라마를 보았어요. 여러분 사극 좋아하십니까? 이 사극을 보면 레파토리가 거의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가 뭔가를 기대하면서 보지만 제가 본 그 드라마도 아니나 다를까 예상했던 레파토리 그대로 흘러가더라고요. 악인이 있습니다. 이 악인이 갖은 권모술수로 권력의 정점에 이릅니다. 그리고 그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릅니다. 자신의 그 정적을 잔인한 방식으로 갖은 모략으로 다 제거합니다. 그리고 한평생 기세등등하게 떵떵거리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의 말년에 큰 변화가 일어나요. 정권이 바뀝니다. 그래서 그의 악행이 만천하에 드러납니다. 공의로운 심판을 받게 됩니다. 소위 권선징악, 선한 것은 권하고 악한 것은 징벌받는다라고 하는 이 권선징악의 레파토리로 드라마는 마무리됩니다. 이 드라마를 보는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 바르게 살아야지.
의롭게 살아야지, 착하게 살아야지 라고 하는 도덕적인 생각과 더불어 좀 잘못하더라도 저렇게 한번 부와 명예와 권세를 한번 누리보면 좋겠다라고 하는 현실적인 욕망이 동시에 일어나서 부딪힙니다. 그런데 그 드라마의 악인이 다음과 같은 대사를 딱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마음에 쐐기를 박아요. 어떤 대사를 하냐면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극락왕생은 무슨, 나는 이 땅에서 이미 극락 중에 극락을 맛보았어. 이 악인의 자신만만한 이 대사는 이 땅의 삶이 전부라고 하는 이 세속주의가 우리의 마음에 깊이 뿌리 내리도록 만듭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은 단순히 드라마 속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듣고 보고 느끼는 이야기 아닙니까? 어째서 의인들이 고통을 당하고 악인들이 형통한 것일까요? 여러분, 이 고민과 질문은 우리들만의 것은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런 고민을 했고요. 특히 시편의 기록자 아삽이 이 고민을 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삽이라고 하는 인물은 지난 6월 둘째 주 주일 설교에서 제가 좀 상세하게 다루었습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아삽은 다윗이 왕으로 통치하던 시대에 4,000명의 성가대를 지휘한 인물 가운데 한 명입니다. 다윗이 통치 초기부터 통치 말기까지 함께한 지도자예요. 아삽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그 가문 전체 그리고 대대에 이르도록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헌신하게 만든 아주 믿음의 명문 가문입니다. 아삽은 찬양대의 지휘자였고 백성들의 지도자였고,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고 말씀을 선포하는 선견자였습니다. 그러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큰 시험에 빠졌어요. 그가 어떤 시험에 빠졌는지는 그가 기록한 시편 73편에 자세히 나옵니다. 그 내용 가운데 1절부터 9절을 우리가 교독하기를 원하는데 1절을 제가 읽고 2절을 여러분들이 읽어주시고 9절을 합독하겠습니다. 1절,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아멘. 아삽은 우리와 똑같았어요. 하나님께서 마음이 정결하고 의롭고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은혜 주시고 복 주신다는 사실을 알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아삽이 넘어질 뻔했다는 거예요. 미끄러질 뻔했다는 거예요. 실족할 뻔했다는 겁니다. 무엇이 아삽을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왜 아삽이 그렇게 시험에 빠졌을까요? 3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아삽이 악인들의 형통을 보았어요. 오만한 자들, 교만한 자들이 너무나도 잘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의롭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병들고 재산 잃고 또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실패하고 패배자로 밀려나는 경우를 보았는데 악인이 너무나도 잘 되는 거예요. 너무나도 형통한 것입니다.
악인이 오히려 건강하게 잘 사는 거예요. 재물이 점점 많아집니다. 형통합니다. 악인들이 더 출세하고 더 승진합니다. 심지어 그 자녀들까지 떵떵거리면서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다가 시편 73편 4절처럼 악인들은 죽을 때까지 건강해요. 심지어 죽는 순간에도 고통 없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일평생 믿음 생활하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헌금하고 희생하고 충성한 나보다, 아니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전혀 하지도 않고 교회 문지방도 한번 넘어본 적 없는 사람이 일생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즐기며 살아갔는데 그 사람의 삶이 더 형통한 것 같아요.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것 같아요. 건강한 것 같아요. 그 인생이 더 행복해 보이십니까?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솔직히 우리 마음에 이런 질문이 터져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신 분인가? 하나님은 진짜 공평하신 분 맞나? 저만 이런 질문이 나오나요? 악인의 형통과 의인의 고통. 여러분 오늘 본문의 스데반은 어떻습니까? 스데반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스데반이 무슨 악을 행했나요? 스데반이 무슨 불의를 행한 것이 있나요? 스데반이 남을 속이고 어렵게 한 것이 있나요? 스데반은 온 교회로부터 칭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선한 사람이었어요.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착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스데반이요, 잔인한 폭도들에 의해서 자비 없는 죽음을 당했습니다. 스데반이요, 모함을 당했습니다. 누명을 뒤집어 썼습니다. 그래서 성 밖으로 질질 끌려 나가서 수많은 사람들이 던지는 돌에 맞았습니다. 그 돌은 스데반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깨트리고 찢고 부수었습니다. 붉은 피를 철철 흘리면서 고통 가운데 스데반이 죽었어요. 앞서 시편 73편에 아삽이 답답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습니까? 악인은 죽을 때까지 건강하더니 죽는 순간에도 고통 없이 죽었대요. 4절 말씀에. 그에 비해 스데반 보십시오. 한마디로 비참하게 죽었어요. 이 어찌된 일입니까? 당시 유대 종교 집단은 압도적인 권력으로 교회를 잔인하게 핍박했습니다. 스데반을 공개 처형함으로써 자신들의 힘을 과시했습니다. 스데반의 죽음은 온 교회에 큰 상실감과 슬픔을 가져왔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8장 2절,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여러분, 스데반을 잃은 온 교우들이, 성도들이 울음바다가 됐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어제까지 함께 믿음 생활 즐겁게 행복하게 했던 교인 가운데 한 명이 오늘 돌에 맞아 잔인하게 죽었어요. 얼마나 슬프고 기가 막힌 일입니까?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스데반의 이 순교를 기점으로 유대교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본격적으로 핍박을 가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후반부,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여기서 그날이라고 하는 말은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은 바로 그날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그 상실감, 사랑하는 동력자를 잃은 그 아픔, 허망한 마음을 나누고 같이 아파할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스데반이 순교하자 급하게 장례를 치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고 나서 유대교는 본격적으로 교회를 박해했습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의 집에 찾아가서
색출하고 체포하고 끌고 갔습니다. 이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박해로 인해서 성도들은 사랑하는 집 가족들을 그리고 교회를 등 뒤로 하고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어요. 그렇게 은혜롭던 교회가, 그렇게 폭발적으로 성장하던 교회가 유대교의 박해로 하루아침에 문을 닫았다는 말입니다. 교회도 성도들도 큰 위기에 처했습니다. 성도와 교회는 고통을 당했고 유대교는 기세가 등등합니다. 유대교는 형통해 보입니다. 다시 아삽의 시로 돌아가서요. 시편 73편. 하나님의 사람 아삽은 악인의 형통과 의인의 고통을 보면서 큰 시험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아삽의 이 고백을 주의 깊게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편 73편 2절.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아삽이 악인의 형통을 보고 의인의 고통을 보고 시험에 들었어요. 그 시험 때문에 아삽이 넘어질 뻔했습니다.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실족할 뻔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넘어질 뻔한 것은 넘어진 것입니까? 미끄러질 뻔한 것은 미끄러진 거예요. 실족할 뻔한 것은 실족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악인이 형통하고 번성하고 건강하고 재물이 많아지고 출세하고 성공하는 모습을 보면서 큰 시험이 들었어요. 마음이 낙심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삽이 그 시험에 넘어지지 않고 아직 미끄러지지 않고 아직 실족하지 않았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17절에 나옵니다. 시편 73편 17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아멘. 아삽이요, 악인들의 형통을 주목했을 때 시험에 들었어요. 그들의 형통한 모습과 자신의 삶을 비교했거든요. 비교하니까 어때요? 낙심이 됩니다. 우울한 마음이 들었어요. 절망이 들었어요. 열등감이 생겼어요. 더 나아가 비참한 생각이 들었어요. 내 인생 이거 뭐야? 내 믿음 생활 잘한다고 했는데 내 인생 이거 뭐야? 내 삶이 정말 형편없는 거 아니야? 나 믿음 생활 제대로 하는 거 맞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생각이 아삽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아삽이 넘어지기 전에, 미끄러지기 전에, 실족하기 전에, 믿음 포기하기 전에 악인의 형통을 바라보던 그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17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아삽이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주목했다는 말입니다. 제단 앞에 나아가, 성소 앞에 나아가, 하나님, 이 상황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무엇을 저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의 뜻을 구하고 응답을 구했다는 말입니다. 그랬더니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아삽은 마침내 해답을 얻었어요. 눈앞에 보이는 형통이 다가 아니다는 사실을, 눈앞에 보이는 고통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아삽은 깨달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악인의 형통을 그저 두고 바라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비록 악인들이 성공하고 번성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은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더 나아가 하나님의 공의를 통해서 반드시, 단언컨대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우리는 지금 나의 눈앞에 악인들이 공의로운 심판을 받지 않는다고 해서 조급해하거나 답답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긍휼의 하나님은요, 먼저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를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자신의 죄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의를 심판을 통해서 반드시 세우십니다. 무엇보다 우리는요, 이 땅의 삶이 전부라고 말하는 세속주의가 아닌 구원과 영원한 삶을 믿는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그러므로 악인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여러분 의심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이 땅에서의 삶이 아닌 영원한 삶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고 신뢰해야 합니다. 아무리 형통해 보이는 악인들이라도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넘어설 수 없습니다.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을 벗어날 인생이 없습니다. 아삽은 성소에 나가서 이걸 깨달았어요. 왜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악인의 형통을 보고 시험에 들지 마십시오. 악인의 형통을 보고 실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걸어가는 이 믿음의 길 대수롭지 않게 여기서는 안 됩니다. 이 믿음의 길 가치롭게 여기셔야 돼요. 여러분이 받고 믿고 있는 이 구원의 복음 소중하게 여기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고통받는 의인들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은 이것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 줍니다. 교회와 성도들에게 고통을 준 유대교의 박해는 결론적으로 우리 주님이 주신 지상 대명령이 성취되도록 만듭니다. 사도행전은 주님의 이 마지막 명령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과 성도들을 바라보시면서 마지막 너무나도 중요한 명령하시지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사도행전 1장 8절을 기점으로 사도행전이 시작되었어요. 이 말씀은 사도행전 전체의 뼈대입니다. 기둥이에요. 사도행전은 이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고 있는가를 풀어서 설명해 주는 책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사도들과 성도들이 권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이전 사도행전 7장까지 그 복음은 예루살렘 경내에만 한정된 상태에서 선포되었습니다. 그런데 유대교의 박해로 인해서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어디로 흩어졌습니까? 오늘 본문 1절 후반부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어디로요?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성도들이 흩어졌습니다. 어디로 흩어졌어요? 유대 지역으로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흩어질 때 그냥 간 것이 아니에요. 이미 이들은 성령 충만한 상태에 있었어요. 복음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이 본격적으로 유대 지역으로 사마리아 지역으로 확장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의 지상 대명령이 성취되기 시작했어요. 제가 언젠가 공원을 거닐다가 길가에 피어있는 민들레 씨앗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사진을 보시면요, 이 민들레 씨앗 얼마나 보드랍고 작고 연약합니까? 바람이 불면 톡 꺾일 것처럼 참 보드랍습니다. 그런데 이 민들레 씨앗을
이 바람이 불면요, 그 바람에 맞춰서 뿌립니다. 멀리 뿌리기 시작해요. 바람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 씨앗은 더 멀리 날아갑니다. 오늘 본문의 예루살렘 교회에 불어닥친 이 유대교의 박해는, 그 박해의 바람은 너무나도 거세고 거셌어요. 그런데 그 복음이 예루살렘 경내에만 있던 그 복음이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까지 퍼지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박해의 바람을 구원의 복음이 퍼지는 것으로 사용하셨습니다. 고통이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이 박해의 순간에, 의인들이 받는 고통의 순간에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지상 대명령의 마지막 내용,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선포할 위대한 전도자를 준비하셨어요. 오늘 본문 1절 전반부,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3절,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훗날 바울이 되는 이 사울은요, 훗날 선교를 하면서 일생 이 교회를 박해했던 것을 잊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사역한 전반기, 중반기, 후반기가 있는데요, 그가 그때마다 서신서를 기록했잖아요. 그것이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사역의 전반기에 기록한 고린도전서 15장 9절,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보면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교회를 박해한 그것이 깊은 이 자국으로 영혼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겸손하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고백했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그런데 사도 바울의 사역의 중반기에는 점입가경입니다. 중반기에 기록한 에베소서 3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사도 바울이 생각해 보니까 자기 같은 이 부족한 사람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자기 자신은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순교를 앞두고 노년의 사도 바울이 기록한 디모데전서 1장 15절은 참 놀라운 고백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그는 사역 초기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입니다. 사역 중반기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모든 성도 중에 가장 작은 자입니다. 순교를 앞둔 노년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저는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죄인 중에 앞잡이입니다. 그는 사역이 깊어질수록, 나이가 들수록, 그의 직분이 중요해질수록 교인들과 온 세상으로부터 칭찬받으면 받을수록 더 겸손해지는 거예요. 저는 사도 중에 작은 자입니다. 아닙니다. 저는 성도 중에 작은 자입니다. 아닙니다. 저는 죄인들 중에 괴수입니다. 하나님은 이 위대한 사도, 전도자를 성도들이 고통받는 그 순간에 다듬고 계셨어요. 준비하고 계셨어요. 악인들의 형통 너머에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준비되어 있듯이 오늘 예루살렘 교회, 이 초대교회와 성도들이 받는 그 상실과 고통 너머에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그 심오한
계획과 섭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인의 형통을 보신다면 그것을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 가운데 상실과 고통을 겪는 분이 있다면 너무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상실과 고통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경륜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봄으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은혜를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일생 믿음 생활을 하면서 악인들의 형통을 볼 때 참 답답한 마음이 듭니다. 그들이 더 부유하고 승진하고 승승장구하고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 볼 때 낙심한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주님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의 생활 잘하고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들, 딸들 형통 주옵소서, 복 주시옵소서, 은혜 주시옵소서. 그러나 혹여 하나님의 거룩하고 심오한 구원의 경륜을 따라서 혹시 주의 백성들에게 고통을 주실 때에, 질병을 주실 때에, 불통을 주실 때에, 어려움을 주실 때에 우리 성도들 악인의 형통을 보며 비교하며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절망하고 우울에 빠지고 비참하다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바라보면서 그 형통과 고통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의인을 높이 세우시고 형통과 은총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 주옵소서. 감사하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